미국에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또 그 미국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바로 Nest of Influence라고 하는 그런 상입니다. 이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76세가 되어서, 우리 한국 나이로 76세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다 정리를 하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온 것을 다 정리하며 자서전을 썼는데, 그 책의 결론은 한마디: 모든 것이 감사뿐이었다. 이게 결론입니다. 감사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둘째는 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 셋째는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서 열심히 노력하고 내 능력과 또 내 수고로 이렇게 잘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고, 이제 인생의 마감을 하면서 정리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족들이 곁에서 기도해주고 지원해 주어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다 좋은 분들이었고, 나를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어서 그런 힘으로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해 보니까 감사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공하고 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성공입니까? 또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다 가르치는 앞장선 자리에 서 있으면 성공입니까? 또 큰 권력을 손에 거머쥐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 그리고 지식적으로 다른 사람이 따르지 못할 만큼 엄청난 지식, 그 다음에 권력, 이걸 다 한꺼번에 다 손에 거머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온 길바닥을 금으로 칠했고, 자기 왕궁을 전부 금으로 칠했고, 기구들도 전부 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식, 지혜, 수천리길 밖에서부터 소문을 듣고 그의 말을 듣고 싶어서 오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가진 그가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전도서를 쓰게 했는데,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도 결론 내리는 것은 이 짤막한 구절 속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5번이나 나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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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소위 출세 성공,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헛된 인생 살고 만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그래서 방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내리는 그런 결론이 뭡니까? 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 맨 끝부분 12장의 13절과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하고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야 된다 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온갖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지 않았다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말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 한자로 쓰면 흑기로 되어 있는 우찌무라 간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딱 세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딱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둘째,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딱 이 세 가지다. 질병, 실패, 배반, 그런 것들이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진노 아닙니까? 심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못 받은 사람, 이 선물을 받았으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예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이게 무서운 진노지. 믿음을 선물로 안 받았으니까 들릴 리 만무하고 안 들리니 감사 있을 리 만무하죠. 세 개는 다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제일 첫 번째 강조한 것이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은혜는 나로서는 받을 자격이 아무데도 찾아봐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은혜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은혜 받게 됐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이건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는 편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시대를 초월한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비슷한 글을 바울을 통해서 쓴 내용이 있어요. 빌립보서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서 기록한 책입니까? 감옥 안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4개의 성경책은 감옥 안에서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 지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친다. 감옥 안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 참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성도들을 생각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니까 내가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항상 기억하고 있고 또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필요한 물건도 사주고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내오는 정성을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 여기 보니까 이게 제 마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성도 지금 교회 소명교회 개척해서 28년 하고 지금 8, 9, 10, 11일 4개월째 접어들었는데 건 30년 동안 제 설교를 다 들어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마감하려고 하면서 그동안 계속 설교를 들어주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주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소명교회가 존재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근 30년 동안에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할 대상은 말해야 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다 순종하고 따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명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강사로 오는 목사님들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러 오는 목사님, 장로님들마다 오자마자 하는 얘기는 목사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교회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가정과 그 믿음에 같이 호응하며 같이 함께 가면 주님과 함께 가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도 복을 주십니다. 복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뜻을 함께 해서 하나가 되어서 가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십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들어와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감옥에 안 들어오면 이루어낼 수 없는 일.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들어온 것이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일에 중요한 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여러분 감옥 들어가고 싶습니까? 다 안 들어가려고 하지. 그런데 들어가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힘차게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바울 사도가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핍박자다, 폭행자다. 그리고 나는 만삭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다. 8개월 만에 태어났다 이거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8개월 만에 태어난 걸 뭐라 그럽니까? 팔푼이잖아요. 팔푼이. 바울사 자신이 핍박자고 폭행자고 팔푼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멈추게 하시고 세우시고 말씀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서게 됐고, 돌아선 것만이 아니고 써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일들, 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옥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음이 진보되는 더 효과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심장으로 느끼고 중심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이제 뭘 감사하는가 하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더 든든해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서 든든해졌다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죠. 6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가 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점점 견고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소명교회 설립하고 한 10년쯤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야, 사람 지독하게 안 변한다. 어째 이렇게 안 변할까? 믿음이 왜 이리 안 자랄까?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만큼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든든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세워지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는데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론과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선포하는데 그게 딱 조건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죄가 올가매지 못하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죄가 벗겨지고 자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가고 튼튼하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는 교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 아니었다면 왜 만났겠어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교제 안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교제, 그것은 세상 사람 개 모이는 거와 똑같아요. 여행 갈 개, 놀러 갈 개, 무슨 돈 수로 주고받을 개, 그 개 모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구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내가 나에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허물을 다 없는 것 같이 해주시고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질고까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복,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인정하시고 오늘도 내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된 은혜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가득한 한 주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감사함으로,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해서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성찬 예식까지 겸해서 할 텐데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은 딱 두 가지만 흘려야지 다른 눈물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눈물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는 죄를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서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이 두 가지 눈물 말고는 아무것도 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쇠타 하나 짜주는 그 사랑 정도에도 감격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어서 한 주간 동안 다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고, 그 모든 은혜 감격을 모아가지고 추수감사주일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